절 같이 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는 사람의 정말 그의 길을 넓게 하는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오늘 말씀은 건강한 정화상이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같이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꼬리가 긴 개와 다리가 긴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꼬리가 긴 개와 다리가 긴 개. 박현님 씨, 누가 이길까요? 네? 힘센 개가 이깁니다. 그렇다면 힘센 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인이 밥 잘 주는 개가 힘센 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힘센 개는 주인의 밥을 잘 먹는 개가 힘센 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냐, 또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의 학창 시절에 자기의 키가 별로 크지 않다고 그것을 놓고 기도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저 딱 10cm만 크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탄하기를,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 이 모습 그대로 작은 키로 평생을 살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었다고 해요. 사람은 저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열등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신분석학자에 따르면 열등감은 인간의 필연적 감정 중 하나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갖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발전적인 삶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파멸로 몰아가는 그러한 자기 분노, 또 분노의 에너지가 그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적용과 반응의 문제라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자기 혐오로 살아갈 때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도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화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그래서 옛날부터 정신건강에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방식,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긍정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열등감의 원인을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 속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비교의식을 일으키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석합니다. 쉬운 말로 똑같이 군복을 입혀놓고 군대에 있을 때는 서로 비교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밥 먹지, 똑같이 똥 싸지, 똑같이 잠자지, 똑같이 근무하지. 예? 그런데 군인들이 바깥에 나왔다 하면은 달라집니다. 왜 그럽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비교의식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정신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열등감을 분석하는 데 대해서 모순에만 열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구자나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가진 자나 많이 있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분석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분석할수록 괴롭기만 하고 번뇌만 쌓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힘이 없어. 맨날 그런만 안 돼 있다고 해서 힘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나는 가난해, 한탄한다고 해서 부자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아무리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가난하다면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 그게 나아. 가난하다고 맨날 한탄만 하고 신세 타령만 한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누가 유리합니까? 5달란트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5달란트를 가졌든 3달란트를 가졌든 1달란트를 가졌든 많이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 했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교육받은 대로는 많은 것이 좋다고 배웠고 많이 아는 것이 똑똑하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원에서 그 키를 10cm 크게 해달라고 커질까요? 안 커집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10cm 안 커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시죠. 네가 걱정한다고 한들 키를 한 자람 늘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평하고 불만해봐야 자기 속만 쓰리고 자기 건강만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저하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의도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디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cm만 크게 해달라는 그 목사님은 그날 이후 자신의 키가 작은 것에 열등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10cm 안 크게 해줬나요? 그러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키는 작지만 이제 마음속에 건강한 자화상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중요한 것은 감사함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열등감은 분석한다고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할 때 이 모든 열등감과 자기 혐오로부터 극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지혜가 오는 것. 그래서 지혜는 듣는 것이다. 지혜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지식은 결정적으로 무슨 지식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바랄까요?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항상 불효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에 감사함과 존경심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하죠?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게 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죠? 너도 너같이 말 안 듣는 자식을 한번 나 길러보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건강한 자화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귀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존귀한 마음인 것이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남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를 비하하고 나를 낮추고 나의 자존감이 남는 많은 사람이 남을 좋게 볼 수는 없어요. 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자화상이 삐뚤어 있다면 세상이 삐뚤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은 더 이상 밝아지거나 좋아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정신이 있어야 건강한 육체도 있는 것.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보면 건물 위에 항상 써 있는 글씨가 있어요. 뭐예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네. 오래된 그런 말이지만 문제는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또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완전한 믿음과 태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채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마음과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태도,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 내부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지옥도 없겠죠. 그래서 죄책감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긴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마음이 두엄자르면 어디에 있어도 편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눈앞에 놓여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도 맛이 없어집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 안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면 건강한 자화상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내 안에 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검정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시커멓게 보이죠.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노랗게도 빨갛게도 또 깨끗하게도 보이고 더럽게도 보입니다. 상대방이 노랗거나 빨갛거나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세상을 향한 비판, 불만이나 평가,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이나 비난이나 모함이나 정죄나 의심이나 판단이나 짜증이나 불평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8절과 23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럽다, 냄새난다, 뭐 지저분하다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요. 네? 속에서 나온 모습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 뭐 더럽다, 냄새나다, 뭐 추하다, 뭐 갖다 버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다?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뭘 깨끗이 하라고요? 네 마음부터 깨끗이 하라는 얘기예요. 쓰레기가 냄새나고 똥이 더럽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네 마음이 똥보다 더 더럽고 네 마음이 쓰레기보다 더 냄새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탓하기 전에 내 속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화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과 겉으로는 아주 속해질로 깨끗해 보여. 뭐 거룩해 보이기까지도 해. 그런데 뭐예요? 속은 썩고 더러운 시체 덩어리, 냄새나는 것 가득히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가져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대통령을 누가 찍었어요? 자기네들이 찍어놓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면 대통령 뭐 누가 해먹겠습니까? 저라도 못하겠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찍어놓고 요구하고 뭐 물론 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마가복음 7장 18절 28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며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뭐라고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담, 질투, 비방, 교만, 우명. 너무나 많죠. 뭐 셀 수도 없어. 외울 수도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겉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으며 누가 누구에게 더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건강한 자화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행복이 있으면 행복이 나오고 웃음이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이해와 양보가 있으면 이해하고 너그럽게 배려, 화평과 평화가 있으면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구의 멸망을 바라는 사람과 지구를 살리려는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마음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춰 있다면 모든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초점이 어둠이나 마귀에 맞춰져 있다면 온갖 더러운 것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자화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화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가문에 뼈대에 있는 가문의 자녀라고 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이나 자화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가치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 것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국의 예로부터 전에는 군자가 가지는 수치가 있다고요. 수치스러운 것이 있어요. 군자가 가지는 수치, 군자 오치라고 하는데 5가지 부끄러움이 있는데 첫째가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군자로서 수치다.
무례하고 몰상식하고 얼마나 상대하기 힘듭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둘째는 마음속에 성의가 없는 것이 수치다. 마음에 성의가 없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성의 없이 그냥 되면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성의가 없어. 셋째는 내실이 없는 게 바로 군자의 수치다. 겉보기만 번지를 하고 실속이 없는 것이 바로 군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넷째가 자신의 역량을 모르는 것이 군자의 부끄러움이다.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또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장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다섯째는 일을 끝내지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군자로서 부끄러움.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결자 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벌인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매듭을 잘 맺지 못하는 것은 군자답지 못하고 수치고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군자 오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수치는 무엇일까? 신앙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무엇일까? 가장 부끄러운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수치입니다. 신앙인의 수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수치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수치라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비전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건강한 자화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자화상이 바로 명품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종종 시중에서 시판되는 그러한 것들이 명품이 아닌 짝퉁이나 가짜로 밝혀져서 소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라는 명화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감정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지금껏 진짜로 알고 있었던 자화상은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 아니라 렘브란트의 제자가 그린 복제본이라는 사실이 그 당시에 드러났던 것이죠. 렘브란트가 직접 그린 그림에는 밑그림에 연필로 그려진 밑그림이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틀리죠. 제자의 복제본에는 연필로 그린 밑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자는 뭐예요? 밑그림 없이 그냥 붓이 가는 대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스승과 제자는 다릅니다.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지만 카피 제품은 결국 진품이나 명품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진짜와 가짜는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의 현대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가를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머리를 하고 일주일의 기쁨을 위해서는 옷을 사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사입고 한 달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차를 구입하라.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 할부 때문에 걱정이 드러나고 또 후회가 될 겁니다. 6개월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구입하고 1년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새 배우자를 구하라. 충격적인 것은 집을 사도 6개월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새 배우자를 구해도 1년밖에 안 간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걸 조사한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돈이 과연 얼마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부자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조금만 더. 만족이 없다는 얘기죠. 저런 집에서 살면 행복하겠는데 그런데 막상 그곳에 살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세 실증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러므로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부럽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주변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외부의 문제로 핑계하고 변명하고